자,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 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케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과 케어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예. 대표적으로 누구냐? 성경에서 따지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거든요. 근데 다윗의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점이야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부터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청년부 모임에 우리 나와서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 희한하게 인도를 하세요. 희한한 길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막 그냥 막 인도해갖고 막 그냥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해주고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치만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왜 못 받을까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급하니까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던 사람이 급한 일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면 그게 바로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복 있는 자, 즉 복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 즉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마찬가지 당연히 그들에게는 복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자냐 아니면 내가 여기 나오는 악인이냐,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알아야겠죠. 응? 자,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악인이 뭐 그냥 지나가다가 꼬마들 있으면 때리고 가고 이게 악인이에요? 그런 거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겠다 하는 게 바로 악인이에요. 즉 교만한 자. 마귀는 자기의 위치를 떠난 자예요. 자기의 위치, 천사장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아버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살겠소, 내 스스로 뭐 할 거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 봤을 때는 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악한 길로 간다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선한 자, 너는 의인, 착한 놈. 왜?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의 길로 가니까. 그런데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어. 사망의 길로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 사망의 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길로 막 가면은 그가 바로 악한 자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악한 자라고요. 사망의 길.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인가, 내가 아니면 악한 자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자꾸 그냥 다른 길로 내가 가려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 돼.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다 알잖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복을 받잖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자꾸 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요. 간단하죠? 그렇죠? 복 있는 자들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기도가 계속 응답되고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자꾸 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바로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야.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들의 길에 그렇게 섰을 때 나중에 심판 날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 그죠?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정말 많죠? 그죠?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 다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뭐 겉으로 봐서는 뭐 똑같네?
하나님은 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고생하는 건 여전히 고생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그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뭐 하는 일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 언제 있냐? 심판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악인들은 그 심판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들은. 그리고 성경에 또 있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즉 의인들의 모임이 뭐겠어요? 천국이겠지, 천국. 그죠? 천국에 죄인들은 함께 못해요. 갈 수가 없거든.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죽은 후, 내세라고 그러죠? 죽은 후의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어요. 사실상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했으니까. 그 11명 중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 11명은 제대로 죽은 사람 없어. 다 순교당했어요. 목에 잘려 죽고, 창에 잘려 죽고,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뭐 톱에 쓸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산 사람 편 명 없고 다 죽었어요. 살해당했다고, 살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니죠. 예수 제자들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를 몰랐으면 오히려 잘 살았을걸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인데 꽤 괜찮은 어부였어요. 배도 있었고.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냥 어부하면서 잘 살았겠지. 오래 늙을 때까지 살았을 거야. 다른 제자도 안 그랬겠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얼마 못 살고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다 살해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죽은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거지, 전부 다. 자, 이 세상으로 발달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 응?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행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네 우리 종교에 믿으면 복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주 만생통대. 막 다 이런 얘기해. 무슨 뭐 일본의 남녀 호랑기인가? 그거는 뭐 그 주문 외면은 뭐 모든 게 뭐 잘 되고 뭐 행복하고 이걸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도끼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주고 막 이번에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뭐 10억 정도 딱 떨어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해줄게. 딱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눈 깜짝할 순간보다 짧은 거야. 영원히 사는 우리 내세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건 기회예요, 기회. 나중에 죽은 후에 받을 상급에 대한 기회죠. 사실은 그래요.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행하게 살고 그냥 여러분 복도 안 받고 그냥 막 여러분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 신경도 안 쓸 것 같으세요? 또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만성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순교당할 사람이면은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이제 큰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죠. 네. 오늘 잔소리가 내가 많았던 건가? 어쨌든 여러분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뭐 행복하게 살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복의 하나예요. 그것도 복의 하나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사실 복이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표야.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주님이 너는 너의 달란트를 얼마나큼 남겼냐. 주님이 저 5달란트 주셨죠. 저 그걸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주님 일해서 열심히 남겨가지고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네가 나의 영광을 네가 나와 함께 나눌 거다. 10골 권세. 바로 주님이 얘기하신 거 그게 심판 때 벌어질 우리에게 있을 상급이에요. 네, 그게 우리에게 있을 일이고 그걸 위해서 가는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게 주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복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봐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작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의 행복도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 일부분이야. 그거는 아예 작은 파트인 건데 그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되면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주는 병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험이라든가 불같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짧게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와이프 지금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누가 될까 되게 아마 궁금할 거고 어떻게 기대도 있을 거야. 응? 근데 저도 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 진짜 이 배우자라는 거는 정말 큰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나에게 주는 건가는 그것도 정말 큰 복이다.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게 현명한 삶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현명한 삶이에요. 돌이켜보면. 저는 와이프 만났을 때 지금 너무 좋고 진짜 하나님을 시도하는데 그때 기도한 대로 됐어요. 기도한 대로.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어떤 면이 이뻐서 그렇게 하신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부인을 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했어요. 주님, 제가 얘가 너무 좋고 진짜 저는 얘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저는 깨끗이 포기할게요. 깨끗이 포기할게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깨끗이 포기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딱 포기한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니까 되더라고요. 따다닥 되더라고요. 누구를 여러분 만나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면 나 포기 못해요. 하나님 이 마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야. 하나님보다 귀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기도할게요.